이제껏 살아오며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지 알지 못합니다. 기억나는 죄도 있지만 기억하지 못하는 죄 또한 많음을 고백합니다. 제 안에 있는 몫으로 차마 옮기기 어려운 죄들도 있음을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이 모든 죄를 제 힘으로는 결코 씻을 수 없음을 고백하며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만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멘. 주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여 지금까지 제 삶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를 주님 앞과 성도들 앞에 고백하려 합니다. 모든 것을 정확하게 기억할 수 없을지라도 주님의 성령님께서 저와 함께 하여 주셔서 잘못된 기억과 사람의 말이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기억 속에 남아있는 주님의 은혜만 전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금요일 저녁에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제 삶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지금까지 죄 많은 저를 붙들어 주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나누기 위함입니다. 돌아보면 제 삶은 부족함과 연약함 그리고 죄로 가득한 시간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저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보다 주님께서 어떻게 저를 인도해 주셨는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간증을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 성도 여러분의 마음에 남기를 소망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말씀. 63년의 삶을 신앙의 관점에서 돌아보면 제 인생은 하나님 없는 삶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삶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인생의 전반부는 세상과 욕심을 따라 살던 시간이었지만 후반부에 들어서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믿음을 주시며 성령을 따라 사는 삶으로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이 변화 속에서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인된 저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주님의 길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제 간증을 시작하겠습니다. 제 간증은 63년의 삶을 8부분으로 나누어 중요한 내용 중심으로 나누겠습니다. 부족한 간증이지만 말씀과 함께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라며 제가 말을 잘 못하는지라 좀 지루하시더라도 이해 부탁드리고 졸리신 분들은 제 이야기는 대충 듣더라도 중간중간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만은 새겨드리시기 바랍니다. 제1편 하나님 없는 인생. 유년기의 기억. 국민학교 시절 입학 전이었는지 정확하진 않지만 교회와 같은 곳에 나갔던 희미한 기억이 있습니다. 신앙에 대해 분명히 알지는 못했지만 제 삶의 아주 이른 시기에 교회의 문턱을 한 번쯤은 밟았던 것 같습니다. 학생 시절, 중고등학생 시절에는 목수이셨던 아버님께서 교회 건축 일을 하셨으나 공사비를 제대로 받지 못해 가정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그 무렵 작은 누님이 교회에 다니고 있었는데 아버님께서는 이를 아시고
누님에게 교회에 다니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누님은 부모님 몰래 교회에 다녔고 늦게 귀가한 누님을 아버님께서 매를 들고 쫓으시던 장면이 지금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저는 그때 아버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누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경험 이후로 저는 기독교를 멀리하게 되었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마음속에 상처와 오해가 쌓였던 것 같습니다. 대학에 들어가서도 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제 생각과 눈에 보이는 모습만으로 기독교를 판단했습니다. 결국 교회와 신앙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삶도 결과론적으로 주님의 섭리 가운데 작정하신 순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만남 군대의 결혼. 빠른 취업을 위해서 실업계 공업고등학교를 졸업했지만 취업을 하지 않고 제 욕심으로 대학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입학 후 낮에는 설계 사무실에서 일하고 밤에는 학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 시절 저의 본성과 함께 1학년 때 선택 과목으로 들었던 철학의 영향이었는지 제가 바라본 인생의 목적은 죽음이었습니다. 인간의 삶이란 결국 죽음으로 향해 가는 짧거나 긴 과정일 뿐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삶의 의미나 소망보다는 허무함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께서 한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지금의 아내 남희수 권사입니다. 대학을 다니며 친구들과 만든 문학 서클인 매소를 통해 아내를 만났고 3년간의 연애 끝에 대학을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졸업 후 저는 애인에게 기다려달라는 말만 남긴 채 군에 입대했습니다. 군생활 중 자대에서 만난 그리스도인 무참여관으로 폐교로에 있는 충성교회에 가게 되었는데 기도 시간에 제 입에서 이런 기도가 나오더군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도 성경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시다면 제가 하나님을 믿게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제가 조건을 걸듯 기도했지만 지금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이미 저를 붙들고 계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기도 같지 않은 기도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군생활이 끝나갈 무렵 말년 휴가를 얻어 장인어른께 결혼 승낙을 받으러 갔습니다. 그때 장인어른께서는 아무 조건 없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네가 교회에 다니겠다고 하면 내 딸을 주겠네. 사실 그 당시 저는 교회에 다닐 마음도 신앙에 대한 진지한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저 결혼이 하고 싶어 네 라고 대답했을 뿐입니다. 지금은 소천하신 장인어른이지만 그때 제가 아무 생각 없이 했던 그 대답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제 삶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제가 인식하지 못한 순간에도 이미 시작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교회에 다니겠다고 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말을 잊지 않고 계셨기에 제 진심보다 크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제 삶의 방향을 바꾸기 시작하셨습니다. 내 입의 말로 내가 밝히게 되었느니라. 잠언 6장 2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장 9절 말씀. 제2편 리비아 광야에서 말씀을 오신 주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십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 직장에 입사한 후 지금의 아내와 결혼을 하고 3년이 지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3살 아들과 1살 딸,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와 헤어져 저는 이슬람 국가인 리비아로 첫 해외 근무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출국을 앞두고 아내는 결혼 선물로 받았던 안주 성경을 제 가방에 넣어주었습니다. 또한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떠나는 저를 위해 안수기도를 해주셨는데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안타깝게도 목사님께서는 그날 밤 심장마비로 소천하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안수기도는 제 인생의 광야길을 여는 마지막 축복이었던 것 같습니다. 리비아에 도착해 해외 첫 근무를 시작하며 업무를 마치고 숙소에 돌아오면 아내가 넣어준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믿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내가 그렇게 열심을 내어 믿는 하나님이 허구에 불과하다는 생각이었기에 말씀을 공부한다기보다 성경의 오류를 찾아내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읽다 보니 오류보다는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들이 더 많았고 그렇게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리비아에는 1970년에서 80년대에 많은 한국인 근로자들이 근무했었기에 회사에서 세운 교회들이 본부와 몇몇 큰 현장에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근무하던 당시에는 사용되지 않아 예배당 안이 먼지로 가득했지만 그 안에는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 테이프들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업무의 시간에 문이 닫힌 예배당에 가서 그 테이프들을 가져와서 숙소에서 듣곤 했습니다. 그 당시 제 업무는 승용차를 타고 장거리 이동을 하며 발주차 감독을 만나 프릴리미너리 테이크핸드오버와 협의하는 일이 많았기에 운전하는 동안 찬양과 설교 테이프를 계속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 옥하는 목사님의 로마서 설교를 듣던 중에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는 말씀이 제 마음을 강하게 붙으셨습니다. 그 말씀은 다니엘서 2장 32절로 35절의 내용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본 거대한 신상은 머리는 순금, 가슴과 팔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물, 종아리는 철, 발은 철과 진흙이 섞여 있었고 사람 손으로 하지 아니한 돌이 나와 그 신상을 쳐서 산산이 부서뜨렸고 그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 찼다는 내용입니다. 이어 로마서 1장 21절로 23절 말씀도 함께 전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설교의 요지는 이랬던 것 같습니다. 다니엘서의 신상은 사람이 만들어온 온 세상의 영광, 곧 금, 은, 롯, 철로 상징되는 인간 중심의 나라들이며 로마서는 그러한 인간의 영광과 우상 숭배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리석음임을 말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돌은 하나님의 나라, 곧 메시아의 나라로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나라를 가리킨다는 해석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 말씀을 잘 이해했는지 아니면 부분적으로만 이해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다만 눈물과 콧물을 흘리며 같은 설교를 여러 번 반복해 들었던 기억은 분명합니다. 지금 돌아보니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대한 그 말씀은 세상 나라가 메시아 앞에서 무너질 것이라는 예언일 뿐 아니라 세상의 틀로 단단히 묻어있던 제 안의 신상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깨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세상의 논리와 철학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던 복음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제 안을 깨뜨리셔서 믿게 하시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후로 주님께서는 저를 변화시키셨습니다. 리비아 지리텐에서 에바다 성교회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트리폴리 교회까지 차로 3시간이 넘게 걸리는 거리였지만 주님께서는 리비아에 있는 유일한 그 교회로 저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동료들과 술 마시고 여행하며 즐기던 주일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곳 광야에 리비아의 광야에서 주님은 사람이 아니라 말씀으로 제게 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히브리서 4장 10절 말씀. 제3편 울산과 제자훈련. 첫 번째 광야였던 리비아에서 주님을 만나고 귀국한 후에 저는 울산 현장에서 근무하게 되어 서울에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울산에 도착한 후 서울의 목사님 소개로 울산 성광교회에 등록하여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1,000번째 새벽 예배 신청을 받게 되었고 얼떨결에 그 새벽 예배에 참여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 기간에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셋째 딸아이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제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기 시작하셨습니다. 몇 년 후 가족들이 서울로 올라온 뒤 봉천동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그 전까지 저는 교회에서는 말씀의 순종, 직장에서는 세상의 순종이라는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 훈련을 통해 말씀이 삶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처음으로 맛보게 되었고 알파 리더로 섬기며 헌신의 기쁨과 복음을 전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버지 학교를 통해 성경 안에서 가장의 역할을 배우게 되었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의 질서를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여건설 신뢰를 통해 직장 안에서도 신앙을 지켜내는 훈련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 모든 시간은 저를 단련하시고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과정이었습니다. 제4편 모로코 광야 공동체 예배로. 그 후 하나님께서는 저를 두 번째 광야인 모로코로 보내셨습니다. 이슬람 국가라는 사실이 처음에는 두려움으로 다가왔지만 현장 지원으로 발령받아온 성도들과 함께 신회를 만들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신회가 점점 부흥해 가던 중 현장을 공격하는 모로코 직원의 문제로 현장 책임자이신 전무님께서 예배 중단을 지시하셨고 그 이후 현장 예배는 중단되었습니다. 이후에는 숙소에서 한두 명이 모여 조용히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신회 설립 1주년이 되는 주일에 모로코 대사로 부임하신 성도분과 모로코 수도인 라밧에서 목회를 하시던 목사님 외에 몇 분이 현장 책임자인 전무님을 통해 현장에 신뢰가 있음을 아시고 함께 예배를 드리러 오셨답니다. 현장 대회의실에서 주보를 만들고 대표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감사의 눈물이 나오던지. 그 다음 주부터 현장 예배가 회복되었고 10명이 넘는 신호회원들이 다시 모여 현장이 끝나는 날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답니다. 이렇듯 모로코에서의 제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모로코 신회를 통해 예배와 성경 공부를 이어가게 하셨고 여러 선교사님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복음의 소중함을 더욱 깊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또한 카사하니 교회 개척에 참여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 섬김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제게 안수집사라는 귀한 직분을 맡기셨고 성령님께서는 성경 필사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제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시고 준비하셔서 하나하나 이루어가신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제5편 예배 회복 다윗의 장막. 지난 2018년 8월 이슬람의 땅 모로코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약 7년간의 해외 근무를 마치고 제가 섬기던 교회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광야와도 같았던 아프리카 북부 이슬람권의 생활 속에서도 주님은 늘 저와 함께 하셨고 제 걸음을 인도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귀국 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청년부 부장을 섬기며 청년부 전도사님과 청년들과 함께 뉴 제너레이션 워십 스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기는 교회 안팎의 여러 어려움 속에서 몸부림칠수록 제 영적 상태가 점점 메말라가는 때였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제 안은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매주 화요일 저녁에 워십스쿨에서 드려지는 찬양과 선포되는 말씀 그리고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소그룹 모임을 통해 메말라가던 제 영혼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것 같았습니다. 또한 담임 목사님의 권유로 시작한 매일 성경 큐티를 통해 성령님께서 제 삶의 중심을 다시 말씀 위에 세워주셨고 말씀 앞에 조용히 앉는 시간이 쌓여갈수록 제 안에 있던 고집과 교만을 조금씩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그 무렵 워십스쿨의 필독서였던 다윗의 장막을 읽게 되었고 왜 하나님께서 다윗의 장막을 재건하시기 원하시는가 라는 질문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아모스서 9장 11절 말씀. 그동안 저는 좋은 설교와 좋은 찬양, 좋은 분위기의 예배는 갈망했지만 정작 하나님 중심의 예배의 본질과 목적은 놓치고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다시 배우도록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셨던 예수님을 묵상하게 하시며 진정한 예배는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앞에 엎드리는 것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예배 시간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먼저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자로 서기를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와 다른 사람이 먼저 변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제가 이제는 무엇보다 저 자신이 먼저 변화해야 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로코라는 광야의 시간부터 예배 훈련과 말씀을 통해 지금까지 저를 조금씩 새롭게 빚어가고 계십니다. 이제는 철저한 회개와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시편 27편 4절 말씀. 또한 다윗의 장막에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와 이 지역 가운데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제 남은 삶이 교회와 가정과 이 땅 가운데 다윗의 장막을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여기까지 저를 인도하신 에베레스의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7년 전에 교회 신문을 통해 기부한 제 간증 내용이랍니다. 2019년 6월 3일 뉴 제너레이션 워십에서 진행한 예배 인도자 학교에 다니며 읽었던 토미테인 목사님의 다윗의 장막이라는 책을 통해 저의 남은 인생이 우리 교회와 지역과 가정 가운데 다윗의 장막을 재건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라고 간증 속 기도를 드렸는데 2025년 2월 리터기 교회를 만남으로 주님께서 저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다윗의 장막은 심판 이후에도 하나님이 다윗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며 메시아를 통해 만국을 포함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의 토대 위에 서 있는 리터드 교회에서 제가 상한 신령과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삶의 예배로 함께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제6편 장로 직분과 내려놓음. 우리가 이 고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를 장로로 세워주셨습니다. 그 직분은 제 공로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장로가 되기까지의 제 신앙은 하나님을 가장한 나라는 기초 위에 쌓아올린 지식 중심의 신앙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장로 임직 후 담임 목사 청빙 과정을 겪는 교회에서 매일 드리던 새벽기도와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제 신앙의 바닥을 보게 하셨습니다. 또한 교제하게 하신 목회자님들을 통해 지식 중심의 신앙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으로 조금씩 바꿔주셨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깨닫게 된 것은 장로라는 직분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주님을 만나려 했지만 하나님은 성령 안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나려 애쓰는 가운데 담임 목사 청빙 투표가 진행되었고 세 번째 임시 목사님이 5년간 목회를 했음에도 위임 목사 투표 결과 부결되어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 결과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의 나눔이 심화되었고 드러나지 않는 갈등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그렇게 서로가 만들어낸 상처와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버리지 않으시고 결국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위임 목사님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렇게 교회의 본모습이 점차 안정되어감을 보며 저는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다는 갈망과 함께 교회 내 저로 인한 갈등의 골이 사라지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2023년 12월 마지막 당회에서 모든 직분을 내려놓고 18년간 그 교회를 다니며 받은 종신토록 선교할 선임장로의 제일마저 내려놓고 그 교회를 떠나는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갈등과 상처의 시간처럼 보이지만 돌아보면 그 모든 과정은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이었습니다. 제7편 리터드 교회로 인도하심. 교회를 떠난 후 2024년 한 해 동안 남은 삶의 시간 동안 섬길 교회를 정하기 위해 여러 교회를 찾아다녔습니다. 아가파오 교회에서 마가의 다락방 교회까지 한 7교회를 2~3개월씩 다녔습니다. 그 과정에서 막내는 아가파오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고 저희는 딸아이를 통해 2025년 2월 리터드 교회를 찾게 되었습니다. 첫 예배를 드리며 이곳이 평생 섬길 교회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리터드 교회에서 목사님을 통해 전해주는 말씀과 딸아이를 통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저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 하기보다 성령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교제해야 함을 알게 하셨습니다. 제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제 저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길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제8편 순종의 삶으로 이끄시는 은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리터드 교회에서
제 삶에 베푸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올해 2월부터 드린, 작년 2월부터 드린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 세상에 길들여져 쉽게 끊지 못하던 저의 몇 가지 습관과 마음을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첫째는 물질에 대한 문제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제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믿음으로 고백해왔지만 실제로는 재정을 준비하지 않으면 가정 경제가 무너질 것 같은 불안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제 힘과 노력에 더 의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35년간의 직장생활을 마치고 정년퇴직 후 쉬는 기간 동안 생활이 어려워지자 직장을 구하는 문제에서도 기도보다 사람을 통한 노력에 더 의지하며 재정에 대한 염려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막내딸이 아빠는 아직도 물질에서 자유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불편했지만 돌아보니 그 말이 맞았습니다. 이를 계기로 매일 기도하며 제 삶의 주인이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되었고 주님께서 주시는 직장을 먼저 예배할 수 있는 곳으로 허락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또한 그곳에서 처음 받는 열매도 온전히 주님께 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기도의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일을 허락해 주셨고 체력적으로 쉽지 않지만 예배하며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다니고 있습니다. 둘째로 저는 오랜 세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실제 삶의 중심에는 여전히 제가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주님이 제 삶의 주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중요한 결정마다 제 판단과 경험과 기준을 더 의지하며 살아왔음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 여러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마음을 구하기보다 제 지식과 말씀에 대한 이해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동했던 모습이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난 교회의 일이지만 당회의 결정이나 목사님의 설교와 공과 공부 내용을 성경과 비교하여 말씀드리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제가 옳다는 생각이 앞섰던 부분이 있었음을 돌아보게 되었고 그로 인해 일부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과 오해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제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60여 년 동안 형성된 저의 모습이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겠지만 성령님께서 저를 반드시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가정과 교회 안에서 조금씩 나 자신을 내려놓기 시작하게 되었지만 사회생활 속에서는 여전히 제 안에 쌓아온 지식과 경험을 붙들고 살아가며 과거의 지위와 나 자신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이러한 모습에 대해 별다른 꺼리낌이 없이 살아왔지만 지난주에 설교 말씀을 통해 다시 듣는 중에 성령님께서 제 마음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내 고집대로 살아간다면 열매 없는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아직 완벽히 변화된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마음을 깨닫게 하신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제게 다시 한번 돌이킬 기회를 주신 은혜라고 믿습니다. 셋째로 저는 여전히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서 자유롭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선배들의 가르침을 따라 죄의 유혹이 다가올 때마다 회개하며 짧은 기도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걸음씩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성령님께서 저를 성화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날입니다. 저의 삶을 돌아보면 다른 분들에 비해 고난보다 평범하고 복된 삶을 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제가 얼마나 더 살아가게 될지 또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무엇을 하게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남은 삶 동안 영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에 순종하는 걸음을 한 걸음씩 내딛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계획함으로 성공이나 실패를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그런 저를 주님께서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한 거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한 거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자기가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 말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주인의 삶 가운데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은혜를 돌아보게 하시고 이 성금요일 저녁에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붙들게 하시는 감사드립니다. 저의 삶을 돌아볼 때 자랑할 것은 하나도 없고 오직 주님의 은혜뿐임을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도 주님의 은혜요, 붙들어 주신 것도 주님의 은혜요, 오늘 이 자리에서 간증하게 하신 것도 모두 주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혹시 제 말 가운데 사람의 생각이나 제 모습이 드러난 것과 잘못된 기억이 있다면 가해 주시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와 사랑만 성도들의 마음에 남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의 삶도 제 힘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건강 받으신 하나님께 저는 장로님을 뵀을 때 제가 하나님께 일단 너무 감사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격적으로 훌륭하신 장로님을 만나는 게 사실상 쉽지 않거든요. 많은 장로님들의 이미지 자체가 내가 맞고 내가 하는 대로 해야 되고 내 의견이고가 항상 베이스에 깔려 있는. 근데 저희 임은중 장로님은 굉장히 그런 것들을 보이지 않으시고 저희가 느낄 수 없었고 굉장히 하나님을 사랑하시며 선하시고 마음이 넓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그랬는데 오시기 직전까지 하나님이 짠 하고 이렇게 인도하시고 과거에는 그런 성향이 있었을지라도 일터 뒤에 오시는 그 과정 속에서 그런 것들을 다 털어버리시고 정말 좋은 장로님으로 변하셔서 오셔가지고 야 하나님이 정말 우리 리토들을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장로님의 그 1편부터 8편까지의 그 CDG의 간증을 듣다가 야 6편에서 오셨으면은 그걸 싶었을 텐데 7편에서 오신 게 이게 은혜구나. 우리 찬양 은혜로다 할까봐요. 근데 정말 교회의 어른이 저렇게 인자하시고 겸손하신 게 교회의 문화의 이 공동체의 어떤 그 영성 이런 게 굉장히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른이 물론 목사가 있지만 장로님이 여기서 지금 최고 어른이시잖아요. 그리고 신백철 권사님도 계시고 그런 어른들이 보면은 되게 선하시고 겸손하시고 그리고 유하세요. 이렇게 왁스럽고 그런 게 없이 그냥 유하시고 그냥 이렇게 평안하시고 이게 청년들한테는
굉장히 귀감이 되고 아주 좋은 영향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또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키는 소망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도 놀라워요. 저희도 이 교회 공동체의 이름을 정할 때 아예 처음부터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운다는 그 명제를 하나님이 딱 심어주시고 어떻게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울 것인가, 그 예배가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왜 그걸 원하실까, 마지막 날에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키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를 묵상하면서 교회가 시작됐고, 이름을 정할 때 다윗의 장막교회로 하려고 했어요. 이렇게 검색을 하면 이단일 것 같기도 하고 아닐 것 같기도 한 것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야, 이거 안 되는데, 시작부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는 예배가 이미 그 정통 장로교회의 그런 예배가 아니잖아요. 진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이지만 굉장히 자유함과 그다음에 어떤 성령의 임재를 많이 간구하는 그런 예배인데 다윗의 장막이라는 이름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이름을 안 주셔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한 1년, 거의 한 1년 정도의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일찍 이름을 주셨으면 6편에서 장로님이 오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정확한 때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7편에서 오신 거예요. 너무나 큰 은혜죠. 그리고 일찍 주셨으면 여기에 있는 분들 중에 대다수의 분들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은혜예요. 은혜고, 저희 미소도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는 것, 그리고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를 기뻐하시는 것, 이게 가장 큰 저희 공동체의 목적입니다. 근데 이 예배가 기도, 예배, 찬양 이런 것들에 꼭 알아야 되는 핵심 키워드가 있다면 친밀함이에요. 하나님과 예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뭐 이렇게 제가 기도를 안 하잖아요. 하나님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 되도록 가까이 가려는 저희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만왕의 왕이신 창조주이신 구원주이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시고 정말로 우리를 기뻐하시며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먼 거리를 두고 주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갈망하는 게 저기 멀리 계셔가지고 옷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 내 안에 계시는데도 제가 잘 모르니까 그분을 더 알고 싶어서 갈망하는 거예요. 그분을 더 알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뭘 알려고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요일에는 말씀으로 예수님이신 말씀이 60대에 오신 예수님 이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지? 이런 분이시구나 더 느끼는 거고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 하면서 우리가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때로는 주님의 기분을 느끼기도 하고 생각을 느끼기도 하고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그 아름답고 영화로운 주님을 어떻게 우리가 입술로 고백 안 할 수 없어서, 근데 그냥 고백하면 그 성이 안 차니까 아름다운 멜로디로 다 함께 찬양하는 이 시간, 이렇게 찬양하고 났을 때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오픈하시는 내가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단다 라는 사랑의 고백을 계속 듣는 거죠. 이게 가능한 게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주님이 오셨고 죽으셨기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곁으로 가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인생을 살아가는데 주님을 늘 느끼며,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이게 정말 아름다운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리고 혼자 살면 그거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일주일에 3번 모여서 예배하면서 그 불씨를 다시 살리는 겁니다. 그 불씨를 살리는데 오늘 장로님의 그 고백이 초등부터 지금 2026년 63년의 삶을 짧고 간추려서 말씀하셨지만, 장로님은 지금 거의 60 후반부에, 그러니까 인생의 그 전반전이 끝나고 후반전이죠. 후반전에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졌어요. 근데 저도 그렇고요. 여기 장년들이 대부분 그럴 거예요. 남희석 권사님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감사하죠. 한 분이라도 안 그런 분이 계셨으니. 차영미 권사님은 그러셨을까요? 근데 청년들은 진짜 이 젊은 20대, 30대부터 저희가 지금 후반부에서 느낀 게 너무 감사하지만 너무 아쉬워요. 뭐가 아쉽냐면,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너무 재밌는 영화를 보는데 중간서부터 보면은 앞부분이 궁금하잖아요. 근데 앞에서부터 다 봐야 그걸 아하 이거 다 느끼는 거죠. 인생을 삶에 있어서 그 인생이 한 편의 영화같이 아름다운 시나리오가 쭉 펼쳐지는데, 사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거는 내가 살아갔지만 나를 모르는, 영화로 따지면 우리가 안 본 시간이랑 똑같아요. 예수님을 만나야 내가 누군지 알거든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내가 누군지 알 수 있어요. 그 아름다움을 이 청년의 시간에 느꼈으면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 마음을 저희 장년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함께 예배하며 청년들이 젊을 때부터 이거 정말 결국은 알 거예요. 언제 아느냐가 문제인데, 이왕 알고 빨리 알고 그 좋은 시간을 함께 쭉 보내지, 다 허비한 다음에 끝으로 알면은 되게 안타깝고 손해거든요. 장로님의 간증을 통해서 여러 좋은 메시지가 있지만, 끝에라도 아는 건 너무 감사하지만, 안 봤던, 못 봤던, 스킵했던 그 영화 앞부분처럼 인생은 살았지만 예수 안에 거하지 못했기에 스킵했던 시간들, 그 인생이 아니라 사실은 죄송해요, 다 똑같습니다. 예수 안에 없는 사람들은 다 똑같아요. 그냥 허비한 거예요. 삶을 누리고 영위하고 즐긴 게 아니라, 이게 즐긴 것 같죠? 세상에서 부어라 마셔라 놀아라, 이게 즐기는 것 같죠? 이건 즐기는 거 아니에요. 이건 버리는 거예요. 진짜 즐기는 거는 예수 안에서 즐길 수 있어요. 이거를 장로님의 간증을 통해서 꼭 자기 걸로
우리가 나눌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정말 은혜인 걸 알아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네. 찬양하시겠습니다. 악보 없습니까? 이거 전해주세요.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게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화구나 충만하네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의 은혜에 대한 이 감사를 잊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새로워질 때 세상에 속해서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그것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우리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안에 더 깊이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활절 이 예배를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부활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가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윤은중 장로님의 간증을 통해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강화, 감동, 내주, 인도하심이 주님을 사랑하는 이 도덕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